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성서와 신학 제13강 사도행전 교회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그냥 바로 시작하기에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가까이 이 강좌를 쉬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교회 사정도 있었고요. 원래는 20강으로 계획해서 작년에 12강까지 진행하고 중단되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13강부터 해서 8강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신약성서를 3번에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지난 12강에서 복음서를 했고 오늘은 사도행전 그리고 다음에는 서신서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성서를 다룰 때 묵시문학에서 좀 같이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은 흔히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잘 알려져 있죠. 초기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어지던 시기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교회는 이야기로 구성된 공동체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기독교 운동이라 할 만한 그런 초기 자료들을 집대성 해놨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쭉 따라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뚝 끊겨요. 그러니까 28장에 가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선교를 해나가다가 그냥 이야기를 마치는데 아마 그것은 읽는 사람들이 그 삶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이 담겨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자는 사도행전에서 이름이 명시되어져 있지 않지만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에 대해서는 골로새서에서 의사로서 사랑받는 제자였다고 알려져 있고 또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 이름을 이렇게 쭉 거명할 때 거기에 누가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반드시 누가여야만 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 강의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또 저자로 볼 때는 저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주제가 굉장히 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수 저자라기보다는 그 운동, 이 바울과 함께 했었던 또 초대교회가 움직이는 그런 운동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한 그런 것들이 이 문체에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1인칭 복수로서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곳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중요한 갈림 지점에서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게 16장, 20장, 27장 이렇게 세 곳에서 나옵니다. 16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여행 도중에 아시아 지역에서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길목에서 우리가 함께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증언이 나오고요. 20장에서는 또 유럽에서의 선교를 마치고 이제 아시아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이 재판을 받고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다루는 27장에서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한다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의 문제는 우리가 단수 저자라기보다는 꽤 복잡한 그런 과정을 담고 있고 사도행전의 문서 자체가 꽤 중층적인 어떤 편집 과정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이 여러 문서들과의 서로의 관련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울서신과의 연관성입니다. 바울서신에 나와 있는 이 문구들과 대칭, 병행구절로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사도행전은 바울서신보다는 후대에 기록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서신을 알고 그것을 참고했었던 흔적들이 사도행전에 꽤 많다. 그렇다면은 이 사도행전이 구성되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한 사람이 이렇게 쭉 다큐멘터리 식으로 기록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증언할 수가 있겠는가 할 때 이 주제를 13장 주제를 부제로 다 할 때 교회의 탄생 이렇게 잡아 보았는데요. 사도행전에는 이 교회가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어져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그려져 있죠. 특별히 교회가 탄생되고 그것이 확대되어져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서 지어졌고 뭘 위하여 확장되었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는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과 그것이 지키고자 있었던 근원적인 성격에 대해서 성서가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이 교회에 관한 여러 이해 속에서 교회가 정말 무엇냐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겉모습상으로 볼 때에는 흔히 제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띠기도 하죠.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성직 제도가 매우 중시되어지는 어떤 직제가 강조되어진 반면에 근대와 함께 태동되었었던 이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같은 경우에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그게 이제 만인사제설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지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또 개신교가 무르익어 갔을 때에는 교회의 보다 더 본질적인 그 정신에 충실하려고 했었던 그래서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형태 자체보다도 그 모임 자체를 더욱 중요한 흔히 무교회주의로 알려져 있는 그런 흐름들까지도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를 뭐라고 어떤 모습의 것을 교회라고 말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꽤 도전적인 질문이 되고 있죠. 또 신학적으로 볼 때에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 위치가 어딘가 하는 것에서도 꽤 논쟁적인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위치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교회도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은 그 중간 지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이 전반적인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 안에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신학적인 반성이 일어나기도 했었지요. 아무튼 사도행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것은 역사적 종교로서의 이 기독교회가 과연 예수의 정신을 잇고 있는 그래서 예수가 원했었던 바로 그 공동체인가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아마 우리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태동되어지던 당시의 세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상황 속에서 교회는 탄생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태동했었던 시기에는 로마 제국이 아주 굳건한 자신만의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그래서 사회 정치적인 질서가 체계를 잡혀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국이 식민지를 억압하는 그런 구조 이런 역사적인 상황은 흔히 우리가 폭력과 억압의 시기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것이 가장 특징적이고 겉모습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일상적으로 제국이 했었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제국이 강압적인 그런 질서를 구축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백가쟁명식의 어떤 혼란과 무질서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동일한 문화적인 일체감이랄까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그 지어져 나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를 만들어줌과 동시에 또 교회가 교회로서 존립하는데 어떤 특징을 가질 것인가 하는 그런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던져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로마 제국 이렇게 하면은 그게 폭력적인 질서이고 배척되어지고 반대되어지는 교회의 어떤 카운터컬처로서의 어떤 반문화적인 어떤 모습으로서의 어떤 적대시하는 것들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일면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교회를 규정할 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철학을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저기에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저걸 공부할 때 이방의 철학을 배운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지 않고 과거의 인류가 구성했었던 철학적 지혜가 어떠했는가를 탐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대화들 속에서 하는 것이죠. 또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리스라든가 로마로 여행을 떠나기도 할 것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는 죄악의 도시, 이방의 도시를 구경한다 이런 느낌으로 다니진 않죠. 문화적인 체험을 한다 이런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상식적인 태도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좀 무작정 적대시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문화를 살아가는 일상적 삶에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어떻게 유지하고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동력을 만들어냈을까? 이것이 저는 훨씬 더 관심 있는 지점입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신의 힘, 이것을 어디에서 뽑아낼 수가 있었을까? 제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질서와 제도를 지탱시키는 철학과 문명과 윤리의 어떤 층위들이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만 하더라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고라 광장에서 당시의 대표적인 두 철학자들과 대화를 하지요. 한편에서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다른 한편에서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 철학과의 대화를 해나가는데 이 철학은 당시에 그 헬레니즘 문명을 이끌어 나아가고 구성해내는 큰 두 개의 정신의 축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내면적인 가치를 중시하면서 참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극복해낼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이라면 에피쿠로스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 그렇게 절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목표는 그것을 더욱더 장려하면서 본질적으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욕구를 줄여나갈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길러내고자 했었던 정신입니다. 이런 철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종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아마 바울이 성공하지 못했었던 것은 스토아 철학에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 극기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스토아의 입장에서는 종교는 아마 용기가 부족한 그런 정신처럼 비춰질지도 모르겠고요. 에피쿠로스 철학처럼 삶의 풍성함을 추구했었던 철학 같은 경우에는 종교라는 것은 삶의 기쁨을 외면하는 융통성 없는 그런 관념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철학적이었다, 이것이 비종교적이었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의 의미에서의 무신론적인 개념, 신이 없다, 이런 것은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고 사실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18세기 중후반, 19세기 중후반에야 나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당시에 있어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과는 좀 다른 의미였겠죠. 그렇다면 그런 로마 제국의 정신적인 지형에서 교회가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좀 서론격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자신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삼았었던 두 가지의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과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삶의 의미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와 또 경험하는 이런 세계, 우주 이런 것에서 보는 그런 운동들,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지혜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그 방식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자신이 판단하는 인식 그 한계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지혜의 길을 절대자를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그런 행진 속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잘 나와 있는 그런 표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공동체라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기반하기보다는 절대자를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행진적, 정신의 모험,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부정적일 때에는 목매와 맹목의 근거가 되어서 작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는 그것을 이 역사를 뚫고 나아가는 모든 가능성의 원천으로 삼고자 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한 측면은,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삶의 양식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과 자비로서 삶을 이해하고 이웃과 이 세계를 살아가는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역사 속에서의 교회는 이 두 가지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그것을 자신의 가장 본질적인 선택적인 어떤 측면으로 삼고서 많은 관계들을 해왔고,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생동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지하게 했고, 또 교회가 필요하느냐 아니면 필요 없냐 하는 그런 교회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그건 예외가 아니지요. 자, 그렇다면 이런 좀 서론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조금 더 깊이 이 사도행전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성을 스케치해 보겠는데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 한 4덩어리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덩어리는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구성되어지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예루살렘에서의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제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그것은 8장부터 12장까지겠고요. 그 다음에는 바울의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부터 3차 선교여행까지 다루는 13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7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로 압송되면서 거기에서 지내게 되는 그런 열린 결말로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어떤 그런 구성을 따라서 제가 이것을 한 장씩 이야기 드릴 수는 없겠죠. 저는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도행전의 내용을 또 교회를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또 이 강연의 도움을 받아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는 것은 과제로 남겨두고, 제가 강의 속에서 이어나가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이 아까 그 큰 네토막, 이 과정을 지나면서 드러나는 이 교회의 탄생 장면,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를 교회의 탄생이라고 했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탄생되어지는가. 그래서 교회의 특성과 성격, 교회가 움직여 나아가는 운동의 방향, 그리고 교회가 존립함으로써 자기가 삼고 있는 그런 삶의 내용, 이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의 본론적인 내용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4가지 특성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사도행전에서 구성되어진 교회가 태동에 나오는 어떤 모습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 교회의 성격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인데요. 저는 그게 교회는 성령 사건으로 태동했고, 성령 사건은 흔히 우리가 방언과 예언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이것이 교회에 대한 오해와 함께 교회에 관한 본질을 동시에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태동했다고 하는 것은 성서적 신앙 공동체를 쭉 흘러오면서 이 시기에 왔었을 때 성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망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오래된 과제를 이루어 나가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겠는데, 성서 전통 속에서 남겨진 커다란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뤄진 원역사의 마지막 이야기로 있는 바벨탑 사건인데,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죄악의 응집물이자 인류가 이 역사를 시작해 나아가면서 어떤 그 출발점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그 바벨탑 사건이 말해주는 그 핵심적인 것은 언어가 분열되어서 인류가 흩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언어로 인해서 소통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역사가 늘 죄악의 굴레를 입고 왔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교회의 탄생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의 탄생은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기도했었던 사람들이 방언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어진 이것은 사실 다른 그러니까 번역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성서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었을 때 그런 방언이 하나가 있고, 또 2장 8절을 보면 사람들이 각 지역의 자기 지방의 방언으로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의 방언이 있는데, 이것은 원어로 보면은 다른 말입니다. 앞에의 방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서 기도하고서 하늘의 언어로서 말하게 된 방언은 글로사라는 낱말이고, 뒤에 각 지방의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는 의미에서의 각 지역의 말은 디알렉토라고 하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똑같은 한글로 번역되다 보니까 좀 헷갈려 버렸는데요. 이걸 분리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재밌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방언 사건의 특징은 성령이 강림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강림할 때 마치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그랬는데, 그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의 그 원어가 글로사입니다. 그게 2장 3절인데, 2장 3절이 이 글로사로서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할 때 이 글로사로 기도하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글로사로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을 자신의 입에서 담아서 글로사로서 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라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기 지역의 방언, 디알렉토로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사로 말하니까 각 지역의 사람들, 최소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15개 이상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지역의 낱말로 들어버리는, 이러므로써 언어가 단절과 분열을 일으키고 소통이 안 됐었던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통과 이 오래된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교회가 시작될 때 신앙 공동체의 그 특성으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초대 교회 신앙운동의 특징은 소통,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함께 꿈꾸는 그런 예언의 공동체로서의 등장이었다라고 봅니다. 그 뒤에서부터 이어지는 3장, 5장, 7장의 이야기는 이제 교회가 그 소통과 예언의 공동체로서의 그 특성을 어떻게 구현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저는 그것이 교회가 치유의 삶으로서 그러한 예언의 비전을 증언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개인의 육체적인 질병을 해결해 나아가는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병이를 고친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부터, 또 교회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각자 나누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회의 어떤 제도적인 질병을 치유해 나아가는 어떤 공적인 모습들까지, 그러니까 교회에 치유하는 그런 삶으로서 증언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은 개인적 차원에만이 머물지 않고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까지 이 삶으로서 증언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교회가 치유와 나눔의 어떤 모습으로서의 증언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일 텐데, 이것은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써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 나아가는 것으로 삼아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엄중하게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흔적들이 이 증언을 해내는 그 증인을 마르투스라고 말하면서 영어로 보면 마터,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의 언어에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순교, 또 증언, 증인, 그것으로서 해나가는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특징으로서의 어떤 치유와 나눔, 이러는 것들이
단순히 배타적인 교리에 집착해서 무언가를 계속 반복해내는 어떤 그런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세 번째의 교회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것은 교회가 움직여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운동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것과 관련되어진 측면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은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그 운동의 방향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삶의 회심을 할 때에도 그것은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이지 높은 것을 향하는 그야말로 욕망의 전향이 아니다. 그것과는 반대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울, 즉 바울이 회심했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일련의 모습에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었던 그 길 위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은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울은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오려고 갔었던 그 길을 마치 자신이 포로처럼 끌려가는 기막힌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운명이 스스로 박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적인 전환 그리고 운동의 방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회의 성격을 특징 짓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죠. 그런 개인주의적인 어떤 업적으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같은 그런 엘리트, 바리새적인 완벽주의자, 이 사람을 회심하게끔 만들어버린 그런 그 힘, 역사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오히려 던질 수가 있겠죠. 이 지점에 대해서 안병무는 민중과 성서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오히려 사울로 하여금 그러한 회심을 가능하게끔 만든, 그래서 자신이 박해하고자 했었던 그런 곳이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이 이 전환을 하게 된, 회심하게 된 그런 강력한 증언의 공동체가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을 주목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들을 박해하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죠. 저는 이것이 예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그 마지막 장면이자 가장 큰 장면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오늘날까지 존립을 해오면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생동감, 활동의 어떤 그 내용의 특징을 보여주는 측면인데 저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여 낯선 이방인들과 낯선 삶을 향하여 모험적으로 자신을 열면서 나아가는 공동체로서의 특징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AD 48년경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최초의 공예로 알려진 예루살렘 공예에 관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이방 선교가 본격화되면서 생겨나는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모인 회의였는데요. 이 15장 있기 전에 이 13장과 14장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을 도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매우 성공적인 결실을 얻었는데 이것이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었는데 이제 이방 지역을 돌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었고 이들과의 갈등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역시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들이 일어났었던 것을 단순히 편협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 새롭게 편입되어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할례가 필요하다. 공동체로서의 어떤 기준을 제시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적인 어떤 전통 속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들은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는 경건의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기준에 충실하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교회가 계속 맞았었던 것인데, 그건 뭐냐면은 새로운 시대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의해서 다가오고 열린다고 하는 그런 시대 인식에 대한 폐쇄성입니다. 다가오는 시대가 열리 나아갈 때는 과거의 기준만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인데, 과거의 기준에 집착했을 경우에는 미래는 열리지 않는 것이죠. 이때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서신서에서 갈라디아서를 다루게 될 때 다음번에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15장이 가지고 있는 조금 중도적인 모습에 대한 한계의 상황을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한계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의 모습들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죠. 그것은 이방 선교를 해 나아갈 때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반드시 받고 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옛 기준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천명하는 그런 공적인 결정이었죠. 저는 그것이 교회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얻지 않고서는 내릴 수 없었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했기 때문에 예수의 정신을 지금까지 잊고서 자신이 역사 속에서의 예수운동을 전개하는 신앙공동체로서 존립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열려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인데요. 역사 속에서의 교회가 계속해서 열려왔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 시대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을 가는 것조차도 터부시했지 않습니까? 예수 시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해마다 가야 되는 성도로 중요한 곳으로 알았지만은 수백 년간 서로 적대시했었던 사마리아는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옛 기억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시했었고,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넘어서면서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촉구하셨죠. 마침내 넘어섰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빌립이 8장부터는 이제 사마리아를 향하여 본격적으로 그 복음을 전해 나아가죠. 또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이 성서 전반에 깔려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에 관한 것, 음식 규정에 관한 것, 유대주의를 극복하는 것, 노예나 여성들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면서 신분과 가부장 제도를 극복하도록 하는 신앙의 촉구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개방적인 어떤 평등주의, 급진적인 어떤 정신들이 기독교를 기독교답게끔 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가 배타적으로 굳어지기보다는 어떻게 다가오는 시대를 향하여 더욱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신앙의 모험을 할 것인가, 또 그것이 우리의 어떤 판단과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넓은 곳으로 초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고서 진행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배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여기까지 좀 한번 끊고 나서 이제부터는, 이 다음부터는 사도행전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좀 영상에 담아가지고 그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는 세 차례 선교 여행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을 영상을 따라서 함께 이동해 가면서 성경의 주요 사건들, 그 포인트들을 지도를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은 13장,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소아시아 지역을 도는 여행으로서 한 2년 정도, 2250km 정도의 거리를 움직이는 여행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의 센터에서 바나바와 함께 또 동행하는 마가 요한으로 알려진 사람과 출발했죠. 배를 타고 구브로섬,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이죠. 이곳으로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소아시아의 지역을 약 2년 가까이 거리로는 2,300여 킬로를 돌았었던 선교여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함께 동행하는 모습은 마가 요한, 중간에 돌아가가지고 해프닝이 있긴 했습니다만 함께 출발했죠.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 성서에는 구브로 섬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갑니다. 여기에 총독으로 있는 사람을 회심시키는 그런 사건이 핵심이죠. 그리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 터키 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여기서 마가가 여기서 선교여행 도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여기서는 이제 소아시아, 원래 출발했을 안디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해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반발하고요. 이런 모습이 이방 지역에서의 선교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좀 알려주는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가까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을 다니면서 꽤 성공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특히 루스드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제우스로 칭송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당시에 잘 알려진 그리스 지역의 신들로서 칭송될 만큼 높임을 받는 그런 선교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아무튼 많은 제자를 얻고서 더베에서 다시 되돌아서 동일한 지역을 돌아서 내려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를 지나면서 교회의 장로를 세우고 또 버가와 아탈리아를 지나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되돌아오죠. 1차 선교 여행에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선교여행의 중심이 아니라 이 안디옥이 선교여행의 중심이 되었었던 것은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보시면은요, 신약 성서의 27권 가운데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성서의 전통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방 지역에서 이루어졌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또 쓴 곳 역시도, 쓰여진 지역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 성경은 그 수많은 어떤 세계를 돌면서 태동을 냈었죠. 그것의 상징적인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특별히 안디옥에 대한 설명을 14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선교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섰다. 바로 이 지역이 안디옥이라고 표현되어졌다면 얼마나 이곳이 상징적인 장소인지를 보여주고, 선교를 해나갈 때 이런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원형적인 모습, 이것은 참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차 여행을 한번 이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2차 여행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있는데요. 1차 여행의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지 않고 그 지역을 넘어서 유럽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지는 여행을 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49년부터 52년, 약 3, 4년 동안의 거리로는 5,000km 가까이 되어지는 긴 동선을 갖고 있는 여행인데요. 안타깝게도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하는 과정에서 1차 여행에 동행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여행의 동선을 따라서 배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로로 가게 됩니다. 1차 선교지였었던 이 길리기아 지방,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을 바울은 순회를 했고요.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디모데를 할례해서 를 거친 후에 동행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부르기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이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아시아 지역의 끝이라고 할 만한 이 지역에 머물지 말고 에게를 지나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라, 유럽으로 넘어가라는 환상을 보고 배로
네아폴리를 경유해서 빌립보로 이동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도시였죠. 빌립보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처음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넘어갔다 이렇게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면서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꽤 어떤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함께 빌립보 지역에서의 어떤 선교는 꽤 성공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투옥되기도 했지만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동역자가 함께 돕는 어떤 과정들도 있었고요. 투옥되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간수가 회심하는 사건들도 있었죠. 그리고 당시 그 지역의 지역 주도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귀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시기로 소동을 벌이는 사건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했고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지만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또 쫓아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였죠. 그러자 아테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정신적인 고향이라 할 만한 이 아테네에서는 많은 철학자들과 아레오파고에서 논쟁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이 유럽에서의 선교는 1년 반 동안 머물렀었던 고린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선교는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당시의 선교의 시작은 늘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회당에서 시작되었고 이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회심하면서부터 세례가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전파되어지는 어떤 과정들이 그려지고요. 여기에서 바울의 평생 동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일을 해나가면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지요. 1년 반 동안 그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고린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항구 도시 작은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있는데 저도 이 지역에서 한번 머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갱구리아가 그 맑은 항구 그 바닷가에서 바울은 서원을 하면서 삭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뭘까 참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미스테리인데요. 18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들은 바울의 심정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아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숙제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바울은 여기에서 서원을 하면서 삭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갱그리아 항구에서 다시 아시아 에베소로 넘어오면서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를 해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에서 함께 동역자가 되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배를 타고 아시아로 에베소로 함께 오게 되고요. 그래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경유하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도착하는 것으로 2차 여행이 끝납니다. 자, 3차 여행은 2차 여행과 동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선교 여행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리도 약 5,000km로서 비슷하고요. 시기적으로 53년부터 약 58년까지 5년 가까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안디옥에서 육로를 통해서 갔고요. 이번에는 디모데와 누가가 동행했을 것이라고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 이 1, 2차 전도 여행지를 두루 다니면서 신앙 공동체를 격려하고 에베소에서 머물게 되면서 가장 긴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또 성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회당에서 석 달간 또 서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여기에서 바울은 가르치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방, 그리스 지역을 석 달간 이렇게 동행자 7명과 함께 쭉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지역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드로아 지역으로 건너왔었을 때 바울의 밤 설교를 듣고 있었던 강의를 듣고 있었던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자 이를 되살리는 그런 에피소드가 드로아에서 있죠.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에베소를 들리지 못했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고 오게 되는데 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나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꽤 길게 20장 13절부터 38절까지 그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바울이 밀레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했었던 그런 말 가운데 꽤 인상적인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섬길 때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의 자세에 대한 꽤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가꿔야 될 것이고 잘 섬겨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비판도 해야 될 것입니다만 그 모든 다양한 마음 가운데 그 밑에 깔려 있어야 할 것은 가장 이 본질적인 이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표현들이 얼마나 상징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죠. 여기에서 이제 선교 사역이 끝나는데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여기에서 체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뒷부분에 대해서 22장부터 28장까지 체포되어지는 과정,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또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오늘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마무리하는 그런 정리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다가오는 매 시대마다 자신을 열어가면서 신앙 공동체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내기 위한 공동체의 분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배우는 우리의 목적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지표가 될 만한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책과 관련되어진 것인데요. 이 책은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가 제10차 총회를 한국에서 갖게 되었을 때 그 시기를 전후해서 나온 선교문서입니다. 부제는 변화하는 세계 지형 속에서 선교와 전도 이렇게 했는데요. 세계교회협의회의 한 축이 기관에서 만들어낸 문서이고요. 그 이전의 문서는 이 선교 문서가 30년 전에 있었던 것인데 그 문서가 이제 시대가 변화에 따라 변화하니까 좀 오늘의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하면서 많은 검토와 연구를 수년 동안 거친 다음에 문서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계교회의 지도자들이 200명이 2012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모여서 일주일 동안 호텔에 같이 합숙을 하면서 이 문서를 최종 문구를 검토하는 그런 회의까지 거쳤는데요. 이 회의를 통해서 저도 여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저는 깊이 인상을 받았었던 것은 한국교회가 길러왔었던 중요한 신앙공동체의 지혜가 이 문서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께 생명을 향하여 라고 하는 것이 주제이고 이것의 부제가 변화하는 세계 지형 속에서 선교와 전도인데 도대체 세계교회의 지형이 어떻게 변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30여 개의 명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6번 명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교는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 사회의 특공계층으로부터 소외계층으로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앞으로의 선교는 이제 주변부로 내몰린 사람들, 그들이 선교의 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요구받고 있다. 왜냐하면 선교는 변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정의와 평화에 당신의 선교를 진전시키시고 이 땅에 생명이 번성하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선교문서에 저는 담고 있는 정신에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태동할 때 보여주는 본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서가 가르쳐주는 어떤 전통으로서부터의 도전,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시대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신앙 공동체를 생동감 있게 해나가는 그런 과제를 잘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교육원 강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